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벤치마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치마킹.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체에서 주로 쓰죠.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경영 방식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뭐가 다른지, 우리에게 없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한 다음에 그 장점을 자기 것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벤치마킹 안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낫고 뭐가 못한지를 분석해서 나쁜 것은 당연히 안 배워도 되겠고 잘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남의 회사에 가서 기술을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 딱 보고서 저 회사는 저걸 잘하는구나 하면은 자기 걸로 하는데 귀재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기 하면 제록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 뭐 업무차 갔는지 놀러 갔는지 봤는데 거기서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걸 슬쩍 눈으로 보고서 자기 회사 와가지고 그 기술을 자기네 컴퓨터 하는데 이용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제록스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못 오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그 산업 스파이도 있고 남의 기술 빼가는 것도 많은데 정당하지 못하게 훔쳐가는 건 나쁜 거지만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내 것으로 해서 나도 잘 되면 좋은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고 뭐 나만 내 길을 간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배웠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지식 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모셨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움을 극복해냈을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고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거, 저분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기에 내가 갖지 못한 뭘 가졌기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인류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드니 올림픽 때 일본 국가대표 수영팀에서 특별한 훈련법을 했대요. 뭐냐면은 이른바 와이어 훈련법. 즉 수영 선수, 대표 선수 몸에다가 와이어, 줄을 달아요. 왜 다냐면은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의 속도로 그 선수의 몸을 물에서 끄는 거예요, 줄로. 그러면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헤엄을 칠 때 물이 몸으로 지나가는 느낌을 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속도로 헤엄치는데 머물지 말고 너보다 훨씬 빠른 세계 기록자는 물살을 헤칠 때 물이 어느 정도로 긁고 지나가는지를 느껴보고 헤엄칠 때 그걸 좀 상기해 보면서 해라. 그래서 와이어 훈련법. 그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나만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고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 뭐라도 뛰어난 사람의 그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벤치마킹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주님을 먼저 영접했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그냥 장식품처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자람을 이제 알아내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체력평가 종목 중에 제자리 넓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 때는 있었는데요. 모래판 위에서 이제 나무판, 구름판 위에 제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거는 뛰어오면서 뛰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로 제꼈다 앞으로 했다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이다가 타이밍 됐을 때 탁 뛰어서 몇 미터 뛰었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먼저 뛰는 것보다
누군가 뛴 다음에 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뛰면은 모래판 위에 누가 뛴 자국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 뛴 건지 못 뛴 건지 모르고 그냥 힘 조절을 못하고 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보다 누군가 좀 잘 뛴 사람이 하나 뛰어놓고 가면은 그 모래 자국을 이렇게 지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남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근처든지 저건 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뛰는 게 아니라 누가 뛰었어. 우리 반 잘 뛰는 김안무개가 뛰었어. 자국이 있네. 나도 어떻게든 저거만 넘어가야지 하고서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막연하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에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손꼽히는 사건일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참 드라마틱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푸른 물결인데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정말 영화 10개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 장면. 그게 참 제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꼽는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제지시키시고 살리신 사건. 이렇게 극적인 정말 드라마로 만들면은 시청률이 팍 오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좀 편안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척과 본토를 다 아비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서 잠깐 정착을 하고 그 사람들과 평화 우호 조약도 맺고 좀 평안하다 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도 주셔가지고 자기 후계자 걱정도 없을 때에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할 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든지 아니면 한 개인에게 그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평안할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힘든 일 당하면은 사람 성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데 힘든 일을 같이 겪어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날씨도 시원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때는 다 신사숙녀고 친절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함께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몇 날 며칠을 동고동락 해보면은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막 짜증내고 저 사람 저런지 몰랐는데, 그리고 힘든 거 못 견뎌가지고 막 금세 막 흔들리고, 평소에는 아주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에 아주 못 참고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반대로 평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저런 면이 있어? 하고서 놀라게 되고 이미지가 바뀌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무슨 남을 힘들게 만들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신 이상한 사람들 같아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변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어떤지 뭐 이렇게 검증해 볼 기회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목이 잘리고 붙잡혀가고 매를 맞아도 할 말 없었던 그 시대에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기를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올 때 누가 봐서 경찰에 이르면은 감옥을 막 10년씩 가고 혹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쉽게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다행히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하니까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건지 내 인생을 전체 거는 건지 뭐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서 일요일,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뭐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불완전함 그리고 석연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했던 부분을 고통 속에서 고통에 맞서는 가운데 부족함이 메워지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쭉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늘 테마가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원래부터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 부족했는데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부족했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고난당했을 때 처음에 낙심했어요. 사람도 의지해보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소용없더라 하는 걸 깨닫고 역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고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있었던 완벽한 완제품 믿음을 꺼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족했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꺼내보는 과정이다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완제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또 불분명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고난 속에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였구나 이 부분은 내가 모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노비수 뭐 이런 거, 땅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제일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질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텔레비 보면은 가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들을 볶는 그런 말 중에 물에 시어머니하고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빠지면 누구 구해줄래? 뭐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시험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험, 하나님이 그 아킬레스건을 딱 아시고 거기를 딱 찝으시는 거예요. 네 노비를 다 풀어줘라. 네 땅을 여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은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짐승 바치듯이 불에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예요. 양이나 소는 그렇게 하지만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자식을 두어본 분은 너무 잘 알잖아요. 애들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프다 그러면 그냥 온갖 생각이 다 엉클어지고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유품을 보게 되었어요. 집에 어머니가 보관하고 그 중에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주로 삶의 힘든 고단함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또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힘든 일터로 나가기 전에 잠든 저희 삼남매를 보고서 행복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일어나서 눈 동그랗게 뜨고 똘망똘망할 때가 이쁘지 왜 잠든 모습이 이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자식들을 낳고서 새벽기도 올 때 자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대화할 때도 이쁘지만 정신없이 자고 있는 모습 보도 이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자식을 가져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럿 있는 아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이삭 하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 하셨는데 이제 와서 바치라.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했다는 구절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더라 하는 말도 없고,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짐 꾸려서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소설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그냥 시시콜콜 얘기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일어난 일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 행동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3일이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3일 동안 가는 그 기간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이런 시험은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뭐 달랐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러는 거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마음속으로 배려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고통스러워할 거를 아세요. 그 3일 동안 가면서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마음속의 싸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번제로 바칠 양도 소도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많아지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왜 지금 와서 100세 얻은 그 아들 바치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이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나중에 회고해도 그때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정말 지옥 같았다. 3일 동안. 자, 근데 3일 동안 그렇게 갑니다. 내색도 안 합니다. 근데 모리아산 근처에 갔는데 이제 멀리서 보이는데 함께 데리고 간 사환 종들을 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 아들과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기 올게. 그러면서 두 사람을 띄워놓죠. 왜냐하면 아들을 죽여 바치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고 둘만 갑니다. 둘만 가는데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 아브라함 속을 후벼 파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불과 이런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네가 재물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그냥 가슴이 뜨끔하면서 참 고개를 저으면서 딴 데 쳐다보는 척하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요, 그러니까 네 아들아 라고 대답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너야. 가로 속에 하지 못한 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들 눈을 똑바로 못 봤을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어딘가 보면서 그래 어디 뭐 준비해 놓으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눈을 시선을 피했을까 싶어요. 그리고서 이제 산까지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 3일 동안에 걸어가는 그 과정, 성경에는 3일 동안 그냥 갔다는 것도 3일째 되는 날 산이 멀리서 보였다는 말로 3일 걸렸겠구나 짐작하게 해주는 게 다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걸어갔다는 것밖에는. 하지만 그 문장 속에 숨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고뇌와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 오늘 밤이라도 도망갈까? 차라리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치는 대신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차마 아들은 못 죽이고 내가 그냥 거기서 목숨을 끊고 말지. 뭐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속에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아들도 주셨고 이제까지 나와의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근데 이번엔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가 알던 하나님 맞으신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내 믿음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적들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 믿음 진짠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번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 고민이 없었으면, 이 시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덕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3일 동안 자기가 살아온 100살, 1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이 3일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묶습니다. 아들을 묶고서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거죠. 목을 그으려고.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팍 드라마틱하게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줄 몰랐어요. 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어쨌든 실행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실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설령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비록 이삭을 내가 지금 말씀대로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난 그걸 믿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속에 정말 큰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순종할 따름이다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야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셨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은 완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고민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바칩니다 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네 믿음을 이제 완성시켰구나 그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았다는 표현이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이제서야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인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특별히 4절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너 나를 정말 믿는 거야? 라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아멘하며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넘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집착하며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아멘하며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의 기초입니다. 다른 것을 하고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도 있는 거고 학교생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다른 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여러분 날 믿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주님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3월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질병보다 무서운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